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규 강도사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큐티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인사를 해봤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이 큐티를 해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알려면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큐티는 그저 옵션이에요. 이런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생을 알아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은 광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광야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막하면 이미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는 결핍의 땅이라는 거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엔 길이 없죠.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광야는 날씨나 들짐승이나 모래폭풍, 뭐 강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결핍이 많습니다. 그쵸?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는 뭘 배워야 하는 거지?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을 채워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없어요. 무조건 개척해 나가는 거죠. 타인의 방법을 그대로 옮겨보아도 그 사람처럼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이 특강을 보고 나서 5분 뒤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결핍의 땅이고 길이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이 갑자기 천국으로 바뀝니까? 예수님 믿으면 막 취직이 잘 되고 내가 좋아했던 이상형과 결혼하고 좋은 일만 가득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너희는 천국에 오지 않았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아직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오는 것은 내가 보장해 줄게. 하지만 이 땅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살다가 와. 우리 죽을 때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죽을 때 돼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 뭐 하나님 멋있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내 성적은 변하지 않았고 내 상황도 변하지 않았고 내 부모님과의 갈등도 막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알아서 살다 와. 어차피 천국은 죽어서 오는 곳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쯤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이라고 묘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전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막 똥꼬가 찢어질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못생겼고 성적도 안 나오고 취직도 안 되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자꾸만 우리의 그 신앙을 퇴보시키고 또 기대와 다른 삶의 그 환경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서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죽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분한테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봤던 신전은 엄청나고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막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을까요? 야, 너네 나도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한다는 그 삶을 중심으로 그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들을 구원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트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트랙은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오직 나만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트랙은 나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그 인생의 트랙을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갈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종으로 형제들한테 팔렸고 또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인생 같았는데 그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이 형통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전도사님,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주 말씀하시고 들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길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게 큐티가 절실합니다. 제가 왜 서론이 길었냐면요, 사실 큐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큐티하는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그 성실함이 힘든 것이고 끈기를 가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큐티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그 엄청난 방법을 알고 있고 이런 특강 100날 들어봐야 우리는 당장 내일 큐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롱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큐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큐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게 큐티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그것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실함은요, 그 큐티하게 되는 끈기는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생겨서 좋은 의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때 그 끈기와 성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과 명상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큐티를 명상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한번 읽고 눈 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명상은요, 묵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상은 대상이 없고 마음을 비우는 행위죠. 하지만 묵상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뭐 이렇게 비우는 그런 식의 명상 같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컵 안에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숟가락으로 그 공기를 퍼내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컵 안에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헛된 공기들을 빼내려면 샘물 같은 말씀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채워야 헛된 것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절대 비워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중립적으로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던 아니면 세상의 그 우상을 마음에 모시고 있든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묵상이 명상이 아니라면 묵상은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묵상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런데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채워도 사실 계속 빼앗기는 자들이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잊어버리게 하는 영을 이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가 그 마음에 두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큐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큐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그 힘을 구하는 건데, 그렇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철저하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지적인 어떤 능력, 사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뭐 그게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옥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하면요,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게 될 것이고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물, 기도와 또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큐티하는 방법.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다시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단어, 그리고 문장을 찾아야겠죠. 그 말씀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데,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천히 읽으라. 여러분, 천천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빠르게 이렇게 속독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이렇게 다 대수가 아닙니다. 천천히 읽을 때 우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꼼꼼히 읽으라는 건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면서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 성경이 옛날에 고어로 돼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강도사님한테 질문도 해주세요. 강도사님 이거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가 음식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듯이 말씀도 이렇게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소리내어 읽으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텍스트, 이 글로 오지 않았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소리로 전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랄 텍스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눈으로만 보는 것과 소리 내어서 읽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렇게 꼼꼼히 읽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연애 편지 받으면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스캔하면서 확 지나가나요? 아니죠. 천천히 꼼꼼히 읽죠. 물론 우리가 막 소리 내서 읽진 않겠지만 성경은요,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보면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를 하는 방법은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 큐티를 단순히 우리가 보통 시간이 없다고 글로만 읽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생각할 수가, 뭔가를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해. 그쵸? 근데 여기서 하는 생각은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삶에, 본인의 삶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나와요. 따라가긴 했는데, 그쵸?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삶과 나의 삶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내 삶도 이해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사람마다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그 하루만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살아내는 것,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결단해서 나를 거슬러 가면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큐티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결국 큐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큐티를 하는데 준비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준비가 필요하고, 큐티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 했죠. 읽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기. 읽고 생각하고 기억해내기. 특히 읽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충만하게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큐티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니엘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